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의심하는 관계에서는 어떤 성장도 없다. 의심하는 관계에서는 어떤 성장도 없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좀 자세히 신경을 써서 읽어가면 내용에서 느껴지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차분히 살펴보았다면 이미 5장에서 바울 자신이 언급했던 어떤 편지가 먼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5장 9절.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관련된 교훈을 줄 때 바울이 전한 글이죠.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 이미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 고린도에 이미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은 단지 고린도 전후서만이 아니라 몇 편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이 이미 처음 개척을 위해 방문했던 것 말고도 이런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번 더 방문했다라는 이 사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순서를 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고린전서 5장 9절에 언급했던 어떤 편지가 먼저 갔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는 것이 고린도 전서.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디모데 편에 간 것 같은데 디모데로부터 듣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결과에서 결국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아. 상태에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때 문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직접 방문을 한 것 분명한데, 근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서로 찾고자 하려고만 사실 답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뒤로 제쳐두고 이제 들었던 말 때문에 또 그냥 혼자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상함 때문에 사람에 대해 인신공격하고 말로 이제 막 불신하고 이러면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서 문제가 더 꼬이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 답은 간단한데 그 상황이 너무 꼬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데 만약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괜히 부모님의 진심을 오해하죠. 감정이 서로 상해서 부모 불신하고 뭐 왜 낳았어? 나 집에 나갈 거야? 죽을 거야? 막 이러가면서 괴롭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문제를 이게 논리적으로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든 이 관계를 사실 먼저 풀어야 이게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갔다가 거짓 교사들에 의한 불신의 벽에 부딪히니 오히려 관계가 어색한 상태가 돼서 돌아왔죠. 이게 불신받는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자녀들을 키우며 가졌던 그 순수한 부모의 사랑과 마음, 야단을 쳐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진실한 심정과 자신들의 결백 등 이것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이미 마음의 관계가 불신해버리면 어떤 답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 그냥 자녀 앞에서 눈물만 나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애가 타고 원통하고 이런 마음에 그 눈물밖에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자녀로 생각하는 바울이 그 자녀들로부터 지금 불신의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오해해서 순수한 사랑의 마음까지 의심하게 되니까 아마도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에베소로 되돌아온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니 얼마나 애가 타고 답답했겠습니까? 눈물만 나고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솔직한 심정들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격한 마음으로 이제 적게 된 게 이제 바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방문 후에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돌아와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조금 바울이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적었던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을 살펴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상황과 흐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좀 알고 이거 읽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는 아주 담대한 것 같지만 가까이 와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장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탁이지만 부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엄하게 큰 소리 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더라도 나는 내 행동이나 말이 단순히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할 작정입니다. 내가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과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장벽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무기를 써서 맨 먼저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시킨 다음 나머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10장 7절 문제는 여러분이 겉만 보고서 나를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상처를 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소 이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운다 해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꾸짖는 것을 단순한 호통쯤으로 쉽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10장 10절 바울의 편지는 무시해버려. 큰 소리 치지만 그건 으름장일 뿐이야. 여기 온 다음에 만나보면 알 테지만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설교도 없을걸?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가서 편지에 쓴 그대로 엄하게 다스릴 겁니다.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내 선전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를 만든 자를 가지고 자기를 재고 한치도 안 되는 생각을 서로 견주어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는 갖고 있지도 않은 권위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계획 속에는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이 지나친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맨 처음 여러분에게 가서 전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10장 15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일으켜 놓은 업적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허락된 범위에서라도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커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사는 고장을 떠나 아직 아무도 가서 일하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만이 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자, 18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지금 편지 분위기가 뭔가 서로 관계가 좋은 관계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니죠. 팽팽한 텐션이 있고 뭔가 계속 사도 바울을 향해 뭐 이상한 소리를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1장입니다. 1절. 내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말을 계속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점점 바울의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되지 않고 고조되고 있어요. 4절.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찰소가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경과는 다른 영을 정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7절.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게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때문에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고 얕좁아 보는 겁니까? 11절.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11장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설령 여러분이 그런 사람 취급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처럼 나도 조금은 내 자랑을 하겠습니다.
19절.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은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게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여러분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자, 지금 11장에도 상당히 감정이 점점점 고조되는 걸 볼 수 있죠. 현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걸 아마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은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조금 더 자랑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14년 전에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올라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신비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은근히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12장 6절.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두겠습니다. 다만 이 말을 덧붙여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11절.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라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해도 그 고명하다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조금 더 떨어진 점이 없습니다. 12장 14절. 이제 나는 3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패도 끼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지 여러분의 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가 부모의 끼니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의 끼니를 마련하는 게 마땅합니다. 12장 16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방문해서도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는 비열한 인간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속여 돈을 빼앗아갈 게 틀림없어.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보낸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여러분의 돈을 그런 식으로 빼앗단 말입니까?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려는 것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제 여러분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3번째 경고입니다. 성경은 어떤 악한 일이든지 2-3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경고를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미 말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이번에 내가 가면 엄하게 벌을 내리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13장 5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더욱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지금 화가 많이 나고 더불어 불신하는 이들을 향한 어떤 부모로서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자신의 말보다 옆집 아저씨 말을 더 듣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아주 답답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느라고 바울 자신도 말하기를 이건 내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나도 화가 났으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기탄 없이 말한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내가 내 느낌과 내 생각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가감 없이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도 이런 심정 고백은요, 자기의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불신을 받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 외치는 눈물의 호소인 거고, 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산 그 한 영혼들을 잃어버리면 어찐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좀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런 배경들을 바탕으로 솔직한 심정이 막 그냥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글 자체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느껴지죠. 갈라디아서 얘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격하게 쓴 이런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격한 감정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적 감정의 표현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의 진솔한 마음과 진정한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몇 구절 내가 좋은 것만 뽑아보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역사를 잘 연결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타고 읽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나를 항상 가까이서 챙기는 사람들, 부모나 리더, 목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말을 전해 들을 때 그 말로 인해 의심하고 불신하는 눈이 생겨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함께 부르심의 길을 걸어오면서 서로 함께 달려온 삶 속에서 보아온 그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태도를 믿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바르게 해결하고자 했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리더들을 의심하는 관계에서는요, 절대 성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은 너무 비참하죠.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교회 리더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도 많은 지경입니다. 물론 리더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실수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부모들의 실수를 넘어 범죄를 이해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계들의 현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에 의해 음모로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들은 리더들의 잘못된 인도와 쉬운 길만 찾던 결과로 인해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리더들이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목숨 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11장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어떤 대가도 달게 받는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더불어 따르는 자들은 리더들의 잘못됨을 빌미로 스스로 욕심대로 사는 그런 기회를 삼지 말고 바른 길,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그 리더들을 힘써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 함께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리더들이 부르심과 약속과 다른 어떤 그릇된 길을 갈 때는 기탄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받은 바른 파수꾼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여서 리더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도 못하고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받은 증인의 길, 사명자로서의 길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애매한 회색지대에 서서 본의 아니게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세상과 교회 사이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로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서로 주 안에서 의심치 않고 신뢰함으로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른들의 잘못을 보며 바르게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보다 어른들도 그러는데 내가 이러한들 어떠하리요? 라고 하는 내 욕심대로 사는 기회로 삼고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리더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사명 잊지 않는 나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함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과 방법을 따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중간, 회색지대에 살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적군 속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루 될 것을 또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또 리더를 의심하게 되면 그 관계 속에 아무런 성장이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주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고 신뢰하며 바른 믿음의 길, 그 기준을 따라가는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